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조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분을 읽은 것이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악된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이렇게 후궁으로 앉히는데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됐냐면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입니다. 이게 참 굉장한 숫자인데 이렇게 상총극녀 이런 거에 비하면 적은 숫자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방 그 여인들을 그렇게 자기의 그런 훅과 첩으로 맞이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방 신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굳건했던 다윗의 왕조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두 개의 갈라진 국가는 남쪽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유다 왕국과 북쪽으로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쪽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배경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배경은 BC 930년경이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정부를 구축해 가면서 자기의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그런 시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떼어주셔서 그에게 왕으로서 앉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 계략이 무슨 계략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 땅, 남유다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르호보암한테 마음이 뺏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따르겠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에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웠던 그 나쁜 정책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두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마치 출애굽에서 얘기했던 그런 똑같은 말이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거기다 더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자손에서 그 제사장들을 뽑아서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희망하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동을 합니다. 그것이 8월 15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7월 15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는 무슨 절기였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바꾸었느냐? 7월 15일 날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추수를 끝마칠 무렵입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인 8월 15일 날이 제정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절기도 지키게 되고 또 부담감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이렇게 8월 15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3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반을 이렇게 좀 안 읽은 건데 13장 1절부터까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두고 보시겠습니까?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다의 땅에서 그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너에게 잘못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단이 네가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이 무너지고 그 제단 위로 재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시야라는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잘못들을 척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됐는데 이 일이 앞으로 300년 뒤에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여로보암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손을 쭉 뻗어서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잡아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 사람의 손이 말라버리면서 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많이 놀랬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 나오냐면은 내 손을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원상복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말로 이 손은 다시 예전처럼 되어집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다의 선지자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러브콜 한다고 그러죠. 러브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도 않고 왕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이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곳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장을 얹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떠나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유다에 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떡을 먹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함께 떡을 먹게 되는 것. 자, 이때 유다에서 이렇게 떡을 먹자고 회유했을 때 유다에서 온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을 유다에게 온 사람이 베델에 왔던 그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이 여로보암에서 왕 앞에서 말했던 말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저희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거의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집에 불러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했으니까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던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다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고 사자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베델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시체를 자기 집에 베델에 있는 묘실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묘에다 넣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 1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언한 대로 예증한 대로 뭐라고 했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여로보암의 팔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임무를 잘 마치고는 돌아가는 길에 바로 유다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 이상하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포커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이 유다로 속히 돌아가지 않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 이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으라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장을 지으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안장을 지으라는 건 성경 부분에 몇 군데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여행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 성경 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안장을 지으라 했던 이야기는 다소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귀를 준비하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유다의 선지자를 좀 너무 빨리 만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이 사람을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14절에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 단어로 정확히 보게 되면 뭐라고 나냐면 막 찾아 헤매다가 하고 이렇게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가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헤매다 찾아서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였다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24절에서 나오는 보고랍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주 쉽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상수리 나무라고 쓰여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상수리 나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단어에 정관사가 앞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어떤 특정한 상수리 나무,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다에서 온 하나님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나무이며 만남의 장소 또는 휴식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8km 내외였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남유다의 그 국경 부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땅,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고 흔하게 모이는 그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속히 유다로 돌아가야 자기 자신의 주어졌던 임무가 끝마쳐지고 또 편히 음식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탐심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훌륭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여로보암은 그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쉬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을 저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본문 7절에서 여로보암은 단순히 예물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지금 여로보암의 집의 절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 욕심을 떨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가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지만 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은 단순히 쉬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그의 탐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1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한 이 베델의 예언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 왔던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서로 아는 체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왔던 길로 가다가 혹 아는 사람을 만나서 지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이런 중대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로보암 앞에서 외쳤던 예언만이 매우 중요한 임무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던 것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부귀의 좋은 기회를 놓침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을 할 때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의 앞에 와서 예언을 해야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히 어떠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이곳에 왔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여로보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해달라는 여로보암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외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자기를 러브콜하니 이런 좀 약간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오다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여로보암과 함께 잠깐 쉬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예물 받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았을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 그와 함께 잠시 머무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지 않은가 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여로보암에게서 떠나 얼마 되지 않은 거리 가장 유명한 장소에서 앉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뒷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과감하게 그 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돈을 거부하고 뒤돌아섰을 때 그 돈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금 제대로 냈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동료 기업인이 자신은 걸리지 않고 탈세하였다. 그래서 불이한 수익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돈을 자랑할 때 먼저 정당하게 세금을 냈던 이 사람, 자기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훗날 자신도 걸리지 않고 탈세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면 아예 아무 아쉬움이 없겠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때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사단의 유혹입니까? 어쩌면 한 번은 이겼을지라도 두 번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목에서 남의 지갑을 주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골목이니까 없을 테고 그 지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주저하지 않고 경찰서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나오는 그 신실한 집사님 또는 성도님이 마음속에 기쁨만이 가득했겠습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그 돈이 내 돈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경찰서를 서성이며 내 연락처라도 남길 걸 혹 사례금을 줄지 모르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고 5,000원짜리를 내고 나왔는데 집에 오다 보니 손에 쥐어진 돈이 4,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었습니다. 아마 가게집 아주머니가 5,000원짜리 지폐를 10,000원짜리 지폐를 착각해서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쥐락교를 잘 당하는 이 아이 얼른 뛰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잘못 거 실어주셨어요 하고 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게를 나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그 돌려드린 5,000원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 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내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 마음속 뒤편에 이러한 욕심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물질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한계점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혹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넘어질 기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질 준비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유다의 선지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이런 아쉬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로보암이 사람을 보내 자신을 찾을 때 잘 보일 수 있게 말입니다. 이러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의 신하가 찾은 것이 아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자고 권합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번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제안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왕 앞에서 뿌리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라고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거절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대답이 다소 완곡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 베델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계속 저만 하니까 그런데 18절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잘 버텼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결국 여기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그가 그냥 자기 스스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그런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에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통해 받은 그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따라가겠노라 라고 잠시만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도해보았다면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탐욕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앙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일단 내 방법대로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최후의 보루에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까지 왔을 때 드디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올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서는 안 될 탐심이 생겼을 땐 자신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곧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밝혔을 때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친구로 여기고 경계를 풀고 그를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식사를 마치고 아직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것은 결국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로 다시 향하던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했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자는 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배가 고프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자는 어떻습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 사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시체를 누가 수거해 가냐면
베델에서 아까 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져다가 자신의 묘실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참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과연 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빠르게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때로는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도록 보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던 선지자였다면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그 사람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무를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선지자만큼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시고 엄중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세력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 힘은 대단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면 정말 저희는 이기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이겨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로 가고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는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탐욕으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명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받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봉증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탐욕의 제약과 시야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나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하게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싸워서 이기셨다면 앞으로도 잘 싸워서 이기십시오.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패하고 맙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까지 잘 돌아가야 그 사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